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름이 존재함과 동시에 닮음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다름과 닮음. 발음은 비슷한데 그 차이는 명확하죠. 사람은 과연 서로 무엇이 다르고 또 무엇이 닮아 있을까요? 우선 사람의 다름에 관해서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모습이 다릅니다. 그 성격도 다릅니다.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취향도 다릅니다. 기질도 다르고 그 인생에 정한 방향성도 다릅니다. 물론 전 세계 70억 사람들을 전부 다 찾아보면은 나랑 비슷한 사람이 없을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나와 같은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각자의 모습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계획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모습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조화를 이뤄가기를 원하셨고, 이를 통하여서 세상이 더 아름답게 꾸며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인 서로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닮아있다는 말의 의미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죄와 욕망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동일하게 죄와 욕망이 있기에 서로 충돌하기 마련이고, 부정한 방법을 따라 행하고 악한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법과 양심, 도덕과 윤리를 따라 자기 자신을 절제할 뿐이지, 만약 이런 테두리조차 없다면 사람은 누구든지 죄와 욕망에 이끌려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죄와 욕망으로 얼룩진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인간의 서로 다름의 근원, 그 죄와 욕망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12절에 보시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부패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한 사람 때문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으로 이해하고 있죠.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세상에 원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퍼뜨린 원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담의 실책만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가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당시 아담만 똑바로 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에덴을 떠나게 되는 그런 비극도 없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그 당시 아담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런 아담이 범죄했다면 우리도 그 죄 앞에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는 우리의 불행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세상은 결국 부패하였고 죄가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망가져가는 것을 더는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행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인간이 죄를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한 가지 의미심장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는 율법보다 먼저 있었다. 따라서 율법이 없었을 때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인간의 죄를 알 수 있는 그 율법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 에덴 초기에 청정한 상태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인간에게 죄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인간이 가장 이상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상태가 바로 이 초기 상태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에 이때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지금도 아담을 따라 그 안에 원죄가 유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시편을 우리에게 남긴 것이죠. 내가 죄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당시 다윗은 이 시편을 지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임으로 그 아내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뛰어난 왕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다윗조차 끔찍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나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영한 이스라엘을 가장 번영시킨 성군이다. 어진 왕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욕망과 죄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나단의 질책으로 회개를 하게 되었고 그 아픔 속에서 내가 실패한 원인은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그 원인을 추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랬더니 모든 사람에게 기본 옵션으로 주어져 있는 이 원죄를 발견하고 만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걷어낼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 다윗의 통찰은 오늘 바울의 통찰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에게는 원죄라는 기본 옵션이 주어져 있다. 두 번째,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타락시키고 세상을 부패하게 만든다. 세 번째, 인간의 원죄는 결국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제거할 수 없다. 그럼 이 원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가 아담의 모형을 따라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인간이 살아갈 때 아담이 아닌 다른 모형을 따르면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된다면 우리에게 많은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첫 번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죄로 인하여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였을 때 그 사람의 상태는 이미 죽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인즉은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이 사람에게는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인에게 반드시 따르게 될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필연을 극적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없어도 성령 안에서 그 죄를 보게 하시고 죄로 인한 수치심과 역겨움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래서 예전에는 죽음이 나의 왕노릇을 하였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왕이 되어준다는, 내 안에 생명이 넘치는 놀라운 간증과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는 것은 선한 일을 했다거나 올바른 일을 해서 의로워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떠나고 예수를 따르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명령만을 분명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로 가득한 아담의 모형을 따르지 말고 깨끗하고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 영혼은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고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안에 거하는 이 복된 삶을 놓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단순 명료합니다. 이 교리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예수를 닮아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개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죄로 인해 부패된 나의 마음, 나태하게 변질되어 버린 우리 신앙의 모습,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과감히 내려놓고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예수 닮아가는 복된 삶이란 결코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따르기를 권면합니다. 이것이 우리 생명을 길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심이 많아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든 유혹과 또한 그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가광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영역을 나타내는 참 신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계획,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순서들, 내가 정한 질서들 다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정결한 마음과 또 선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